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론 제5번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막 설계도. 성막은 인간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해 주셨고, 출애굽 2년 첫날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다 세우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는 율법에 관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알다시피 10계명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는 성막을 설계하는 설계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막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층 교회 지금 성전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 마음대로 하면 고발당합니다. 1층 리모델링 하는데도 그냥 못하는 거예요. 설계사에게 설계비를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설계사가 무려 한 달 넘게 설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에서 준공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서 1층이 지금 공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걸 다 하고 나서 다시 설계사가 와서 이것이 잘 됐고 안 됐고 재료가 제대로 들어갔고 안 들어가 있고 다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어느 쪽에, 스위치는 어느 쪽에, 지금 수도꼭지는 어느 쪽에, 화장실은 어느 쪽에 몇 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구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받아야,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나 이해나 똑같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막을 우리 마음대로 짓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부터 100까지 설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하여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완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구속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인 것입니다. 빌라,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이런 데는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청와대는 사람이 거하시면 그 중에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집과 가정에 계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곧 성막인 것입니다. 아무 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면 인생들은 다 죄 때문에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다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옷을 입으셨어. 그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29장 42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랬어요. 아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것입니다. 텔레비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스피커를 통해서, 스피커는 뭡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용서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도둑, 강도, 살인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으면 구속함 받는 곳이 바로 성전, 성막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말하기를 예물을 아무데나 드리지 말라는 것이. 예물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는 거 좋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삼성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구제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네이션, 기부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다시 세상으로 쓰여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40일 만에 주셨습니다. 우리 1층 리모델링 하는데 설계 며칠 걸렸어요? 한 달 걸렸다고 그래서 한 달 할까? 지금 이 성막 설계를 하나님이 며칠 했었냐?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를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했는데 출애굽기 34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서 지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금방 내려오지 아니하고 맨날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아이고, 모세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왜 그렇게 안 내려오시나? 아니, 산에서 지금 사냥 댕기나? 아니면 산에서 휴양하시나? 아니면 산에서 지금 약초 캐러 다니시나? 왜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 목사님이 아직 안 내려오는 거야? 기다리기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모세 목사님이 늦게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피곤하고 힘들 때 또 제사 지내려면 힘들으니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 해고서 준비하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이 크게 노하여, 보통으로 분노한 게 아니에요. 크게 노하여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이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 돌판은 2번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받았는데 그 돌판을 받을 때에 40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40일 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진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첫 번째 육체는 완전히 깨지고 찢어져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예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깨졌지만 두 번째 돌판은 깨지지 아니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찢기고 다 부서지고 깨져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깨지거나 상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은 하나도 깨지지 아니하고 그 두 번째 돌판이 바로 법궤 안에 집어 넣어놓고 봉함을 시켰어요.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혀 상함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해함과 상함이 없다는 것을 바로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다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은 하루 이틀 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만에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며칠?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을 준비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만 주셨으면 인생들은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결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되고 완전히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만 받으면 인생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다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아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 동부구치소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죄인이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갇혀있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갇혀있지 않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계명만 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다 영원히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곧 성막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 십계명만 있으면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누구 조국이 부인 이런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죄인이냐?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비춰보니까 십계명 두 돌판 율법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그럼 우리 다 죄인이면 죄인은 다 어디 가야 돼? 감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그런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지옥이라는 감옥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되는 다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성막 설계도를 그 이후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인간에게 없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게 없다.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율법에 비춰보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씻김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성막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 요즘에 우리가 사우나 못 가고 찜질방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사우나 찜질방 못 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씻어요? 집에 욕실에서 샤워하고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우나, 찜질방, 집안에 샤워실, 이것이 곧 뭐냐? 성막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다니면 더러워지니까 다 더러움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손발을 씻고 아니면 사우나 찜질방에서 씻김을 받고 이러듯이 성막,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는 곳이 곧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인 율법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다음에 성막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져야,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 사람들이 더러워지지 않으면 잘 안 씻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러워지면 밖에서 일을 하든지 땀을 흘리든지 뭐 얼굴에 이렇게 꼬장머리 흘리든지 뭘 더러운 걸 만졌다 하면 아이고 더러워서 안 되겠네 가서 씻잖아요. 이 더러운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곧 율법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네, 더러워서 씻어야 되겠네, 이거를 느끼게 하려고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야.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아이고 손이 더럽네, 마음이 더럽네, 몸이 더럽네, 영혼이 더럽네, 아이고 우리가 더러워졌네, 그럼 씻김을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씻어야 되겠네. 그것이 곧 성막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으면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십계명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그래서 결혼도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형하고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하고도 결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어떤 것이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죄를 몰라. 근데 우리는 율법이 있어. 그래,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더럽고 어떤 것이 지금 때가 묻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씻어야 되겠다. 씻는 것이 곧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게 명확하진 않아요. 많이 배워도 정치가도 권력을 가져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비추어 보니 이러한 것들은 죄니 이거를 씻어라. 씻는 곳이 그냥 씻는 곳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서 씻어라 하고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성막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셔서 십계명이 이랬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 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런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죄야,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건 잘못됐어, 이게 율법을 줬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과 자기의 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자기 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번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십계명에 비춰봤더니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킬 수 있다고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무한하신 한량 없으신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십계명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기 전에 성막인 제단을 쌓고 제단에 피를 뿌려서 보혈의 은총을 주었던 것입니다. 보혈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보혈의 은총이 바로 곧 어린 양의 은총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5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뭘로? 소로.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속죄의 피를 뿌리고 제단에 바르고 이래서 이 죄의 속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속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선행과 도덕적인 노력,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아, 나는 도둑질 안 하잖아, 내가 뭐 그렇게 욕하고 싸우지 않잖아, 내가 뭐 인턴 증명서 내가 뭐 위조하지도 않잖아. 그러니 나는 그런 죄들을 안 졌으니 구원받아. 사람들은 이렇게 선행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속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도, 바른 생활 사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음을 성막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을 명령하셨을 때에 성막 설계도와 성막을 지을 때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재료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염소털과 조각목과 12보석과 등유의 관유에 들어가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재료와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층 리모델링 공사할 때에 그냥 설계만 해서 그림만 그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샤시는 뭐가 들어가고, 유리는 뭘로 하고, 수도꼭지는 뭘로 하고, 변기는 뭘로 하고, 이게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여러분 그게 완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재료가 들어갈 청색, 홍색, 자색실, 가는 배실, 12가지 보석,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비를 따져보니까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금이 1.65톤이에요. 놀라지도 않나만. 집에 금이 좀 금괴가 많이 있나 보죠? 여러분, 요즘 애기들 돌반지, 예전에는 보통 돌하면 금반지 한돈씩 턱턱 해줬으면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 한돈 뭐 친한 사람들 해줬어요. 돌반지를. 그런데 지금은 한돈 못하고 반돈도 겨우 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금값이 그렇게 비싸. 그런데 1톤 65톤을 갖다가 1.65톤을 갖다가 그러니까 거의 2톤이에요. 트럭 한 대만큼 금을 갖다가 성막 만드는데 들어간 거예요. 은은 얼마 들어갔느냐? 20살 먹은 사람들 60만 3,550명이 은 반세겔씩을 들였는데 은은 4.85톤이에요. 그러니까 금의 거의 3배를 금이 성전 들어가는데 건축하는데 받쳐졌다는 거예요. 노슨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3.3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지금 돈으로 따져보니까 약 500만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53억 원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53억 원을 들여서 성막을 건축했으니까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건축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성막에 들어갈 것들을 재료들을 미리 다 준비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던 금고리, 귀걸이, 코걸이, 팔찌,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나왔잖아요. 이걸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 그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성막을 53억 정도 들여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양대로 이거는 보여주신 모양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건축을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보여준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를 만들 때에 보여주신 대로 식양대로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으므로 성막은 반드시 보여주신 대로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성막은 인간의 고안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종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 보여주셔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안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미리 식양대로 모양대로 식양대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인간이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돌판. 그 돌판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냥 주신 것이 사람이 그냥 새기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안한 것이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을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 주셨으면 우리가 잘 예수님 믿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곧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은 성경은 나그네 인간의 안내자요, 안내해 주신다는 성경이. 조종사의 나침판이요, 나침판이 없으면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러시아 쪽 가다가 거기에서 미사일 쏴서 격추되지 않았습니까? 나침판이요, 제대로 돼야 된다. 성경은 조종사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의 군병이요, 성경으로 천국은 활짝 열리고 지옥은 닫혀진다. 성경은 문화의 광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 밀턴의 신라권, 괴테의 파우스트, 셰익스피어, 워즈워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만든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아노를 조금 친다든가 음악을 조금 공부했다는 바의 고난, 핸델하면 뭐요? 메시아,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어마어마한 책이나 성경이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사실은요, 세상에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는요 성경이에요. 1년에 성경이 전 세계에서 몇 권이 팔리느냐? 4,400만 권이 팔립니다. 어마어마한 책이 팔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별것 아니라면 지금 1년에 4,400만 권 팔리겠습니까? 어느 책도 지금 전 세계에서 4,400만 권 팔리는 책이 없어요. 성경이 잘못됐다면, 성경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4,400만 권을 사서 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팔리느냐? 우리나라에서도 400만 권이 팔립니다. 지금 아무리 유명한 소설가, 시인, 작가 이렇다 할지라도 400만 권씩 책을 파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창세기 6장 14절 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방주를 만들 때 자기 멋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칸들을 막고 그리고 역청을 밖에다 칠하고 안에다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고페르 나무는 뭐냐, 그리고 칸들을 왜 막으라고 했느냐, 그리고 안과 밖에다가 역청을 칠하라고 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잣나무는요, 알다시피 잣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송충이나 벌레가 안 꼬이고 뱀들도 별로 안 꼬인다는 거예요. 잣나무가 모기 같은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잣나무에서 나오는
이런 강력한 이 벌레들을 퇴치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잣나무로 만든 거예요. 허구 많은 나무 중에 참나무로 만들으라고 하지 않고 오동나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잣나무로 왜 했느냐? 고페르나무라고 한 것은 이 잣나무는요, 알다시피 그런 벌레를 퇴치하는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잣나무와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질병이나 어떤 사단 마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퇴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잣나무는요, 잘 알다시피 잣나무는 아주 곧장 잘 자랍니다. 구부러지고 비틀거리고 뭐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잣나무는 곧장 자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도는요, 아주 믿음이 곧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곧아야 되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비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잣나무는요, 얘기하듯이 사철나무라고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태풍이 오나 코로나19가 오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안에 칸을 만들어라, 이 말은 세상과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가지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돼서 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라.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돼. 안 될 것은 안 되고 될 것은 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칸을 구분하라. 역정으로 안과 밖을 칠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우리의 가정에도 뿌리고 우리 교회에도 뿌리고, 그래서 이 역정으로 안과 밖을 다 발라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아무리 큰 권능을 받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주의 종이나 성도를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 마음,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 23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주여 내가 교회 다녔잖아요, 주여 내가 신앙생활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았잖아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여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건축 감독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1층 리모델링 하면 나중에 설계사가 와서 다 이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엉터리 재료를 썼나 잘못됐나, 이거 대충 했나, 이거를 조사를 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을 내듯이 바로 성막을 만들고 모세가 성막이 제대로 다 있고 말씀대로 보여주신 대로 되었나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3절 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말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 뜻,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알려주고 보여주심으로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